오늘 새벽에 주신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8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네, 오늘은 제목이 무경쟁과 25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자기 열심이나 노력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불신자 수준하고 같은 거거든요. 불신자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그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먼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다.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도 360일의 그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이름을 창백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을 가진 그분의 계획과 언약, 그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보고 혼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그 미션, 천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배경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의 삶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제도 그 산업인 망대를 세운 그 아브라함 영적 서밋이 먼저 됐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돼서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 그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망대. 열방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가지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미리 망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 미리 응답.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준비 단을 쌓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준비가 돼서 미리 캠프 내 업, 내 직업 모든 기능이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돼야 된다. 서밋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인데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미리망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가지고 3시대 살릴 수 있는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를 갖춘 망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미리 응답이잖아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을 확실한 언약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미리 응답,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내가 갖추고 미리 캠프, 내 업과 기능과 모든 삶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제목은 무경쟁과 25 응답입니다. 경쟁해가지고는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5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언약의 23망대를 가지고 카버넌트. CBDIP의 첫 번째가 카버넌트잖아요. 절대 언약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절대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복음을 하겠다. 계약. 절대 언약의 24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그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절대 비전, 성취된 미래를 미리 보는데 여기에 키가 재앙지대를 보는 겁니다. 재앙지대.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그리스도가 빠진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는 그리스도 없는 문화. 그러니까 막 흑암이 막 들이덮치는 거예요, 막 재앙이.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침 시작할 때 그럼 흑암이 바로 무릎 꿇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없는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흑암 문화가 완전 사로잡아가지고 마약 도시가 돼버렸잖아요. 완전 정신병 도시가 돼버리고. 재앙지대에 정확한 언약을 실현할 미래의 영적 서밋의 응답을 미리 보는 거. 두 번, 세 번째는 뭐지요?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이 이게 이제 24, 25 영원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24, 25의 절대 드림의 망대를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약과 비전이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24, 25 영혼의 역사를 이미 보고 누리는 거거든요. 드림이고. 네 번째는 우리의 이제 남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사람 싸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그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미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그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그 뭡니까? 이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미지의 망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다섯 번째입니다. 이때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영원한 작품, 이게 프랙티스거든요, 그게. 그래서 노예루간 요셉이 총리가 돼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재창조했던 것처럼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CBDIP 이걸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붙잡고 막 불신자하고 막 생존 경쟁 막 뭐 이건 어떻게 남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몸부림쳐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인 모든 게 다 그래요. 정치인들 보면 서로 남 죽이고 지가 살라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무경쟁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와 그걸 미리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될 수밖에 없는 미션 인터지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그 답을 확정된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본론입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엘리사가 여기 나오는데 11개와 6장 8절에서 23절인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실력을 가진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어떻게 해요? 첫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성삼위 하나님 우리 직장과 산업의 가정에 교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는 특권을 가진 신분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못 누리면 참 깝깝하죠. 그렇죠? 뭐 능력도 없는 우리 주제에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라야만 시공간 초래 역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권세죠, 권세.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불말 불평거가 동원돼 흑암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권세.
다시 말하면 사단과 지옥 배경과 모든 재앙이 완전히 결박되는 그런 보좌의 능력을 누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는 신분을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과거가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발판이 되고, 오늘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미래를 치유하는 3시대 살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을 치유할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7명은 무경쟁 응답을 받았거든요. 렘넌트 7명은. 아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과 전 세계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 배후에 성삼위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무경쟁. 특징은 뭐지요?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던져놨거든요. 외로움 속에.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응답은 그때부터 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우리의 도움이 저 위에서 내리는 것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 도움이 온다. 그렇죠? 아무도 도울 자 없고 진짜 응답은 이때 오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위기를 만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이때거든요. 너무 이렇게 뭐 환경이 이렇게 좋고 좋은 그런 어떤 적이 있다 보면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뭐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갇혔잖아요. 이거는 앞뒤가 안 보이는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뭐죠? 내중에는 왕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2, 3질 나라의 쌀을 팔아가면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언약 잡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뭐지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겁니다. 보디발 아내 뭐 누구 복수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릇 작은 사람이 막 사람 갈등하고 이러지.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릇을 큰 그릇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래서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사실은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시는 범사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 형통케 하시는 걸 불신자가 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홀로속이 어디 가두고 독립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현장을 가든지 위에서도 내리시는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 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흑암 시대인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달려와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열방이 오겠다는 건데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룬다는 거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르게 되면 24, 25 영혼의 세계가 보이고 그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올 12대학이 모든 것을 절대 언약과 비전, 그 드림과 이미지, 그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올 12대학이 모든 것을 언약에 근거해서 가지고 그걸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all change, 모든 것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신자와 세계와 그 현장의 운명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이거를 망대 안에는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가 있잖아요. 플랫폼이 있으면 물 먹으러 올 사람, 우물 있으면 물 먹으러 사람이 오는 것처럼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는 것이고 파수망대, 빛을 비추면 영적인 모든 저주 재앙이 치유되는 것이고 보좌의 영적인 이 비밀을 소통시키는 것도 지금 이 아침에 그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딴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뜻이 이루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너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계획을 이루는 천군.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역사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거든요. 이 다윗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계 빼놓으면 불신자하고 같이 경쟁해서 싸워야 돼요. 첫째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6장 16절에 사환이 눈을 들어서 아침에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 주위를 그냥 막 병걸 동원해가지고 확 둘러싸. 한식을 하는 거. 이제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영안이 딱 열리니까 하늘에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잠잠해지는 겁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 주위에 하늘 군대 불말 불병거가 동원돼서 그들을 호위하고 지키시고 역사하는 거.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대부분 이거 안 믿거든요. 두 번째,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조공을 받았거든요. 세금을 갖다 바쳤는데 우리 여호와 백성인데 어떻게 뭐 불신자에게 세금을 바치냐. 우리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게 된 거죠. 이제 이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뭐 은금을 갖다 줘봐도 안 되고 저 애굽에 원병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막힌 거죠.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진퇴양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앞뒤 막히고 모든 거 답답하고 안 될 때 위를 바라봐야지 뭐 다른 거 바라볼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능력, 위에서 내리시는 빛의 경제,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뭐가 참 안 되고 답답할 때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것까지 하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단.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그 밤에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옵소서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지금 언약의 백성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좀 왔는데 응? 편지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싹 변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대부분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 3, 7 살려야 되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맛도 못 보고 불신자 신부를 받아가 가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 6장 20,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에 우상에 절할래? 아니면 저 풀물 들어갈래?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건질거지 그리 안 해도 절 안 합니다.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물에 던졌는데 3명을 던졌는데 얼마나 극렬했든지 던진 사람이 타 죽고 불 속에 셋을 던졌는데 4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을 보호한 거죠.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 나오노라 보니까 눈썹 하나 타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제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저들을 하나님이 불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전 백성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것이다. 다니엘서 6장 22절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누명을 쓰고 아침에 다리오 왕이 막 슬피 소리 질러 달려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저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주의 종이 해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보고 다니엘을 올리라고.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가족까지. 그 몸뚱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다 그냥 부셔버렸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와 배경,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이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우리의 배경임을 믿고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2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교회가 어려울 때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정말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이 과정을 넘어선 그 이후에 말로 달 수 없는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만국이 진동되는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영적 서밋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3시대 살릴 수 있는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힘 빠지면 죽습니다. 이거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사실에 대한 300%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24, 한 3일 동안 막 어떤 충격적인 문제와 그 일 속에 빠져가지고 그 충격 속에 계속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도 완전 밑바닥으로 다운이 되고 심지어 육신도 몸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을 이 영적인 힘을 이걸 계속 누린다고 한다면 영도 살고 몸도 살고 모든 거 다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초창기 저 부산에서 전도운동 시작할 때 아주 그냥 뭐 교회도 없는 이런 아주 작은 그 15평 거기에서 15평이 뭐야? 뭐 7평인가 뭐 7평짜리 거기에서 시작할 때 이제 어디 전도운동 갔다 이제 오는데 보니까 밤에 불이 켜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이제 권사님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철회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국회의원들이나 저 성공한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결국 그들의 기도가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복음 하는데 밑거름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아시겠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유목사님 그 모친은 사남매,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남매를 키우는데 청소부 하면서 키우는데 가서 청소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내일 도시락 준비 다 해놓으면 이제 교회 가서 철회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조은택 목사가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그냥 꾸둑살이 베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아침에 와서는 유 목사님 이제 발붙잡고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유 목사님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아이고 무슨 지금 나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있는데 무슨 전도자입니까 그랬는데 지금 시대 전도자가 됐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영적인 힘과 그 능력을 회복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천지 개벽하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그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절대 응답, 절대 배경, 절대 미션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렘넌트 7명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과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사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침에 하늘군대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여 모든 복음 가로막는 흑암 세력과 불신앙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어서 영육 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